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집중 40일 26일차 훈련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음 때문에 남은 자들이 이 밤에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와 같이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는 말씀 붙들고 비대면을 대면화하고 실제로 대면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회복하는 금토일 시대를 오늘 또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내일을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캠프의 응답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집중 26일차입니다. 예. PPT를 띄워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달란트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라는 게 렘넌트라는 이 의미였죠.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걸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이요. 네, 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주일 2부 본문이기도 하죠. 이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실제로 이제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두고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남긴 부분인데 우리에게 확실한 일이 아니라 확신한 일입니다. 확신한 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완전 믿음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거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알았다. 네. 디모데에게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성경 속에 있다.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바뀔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바꾸실 때 감화 감동하셔서 주신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서론을 넘어가서 보자면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도 자신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7 달란트를 실제로 갖추게 만들어줘야겠죠. 렘넌트들에게 갖춰야 될 부분들이 지성, 인성, 역사성, 영성,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 이게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7가지 이제 어떤 이 렘넌트들의 그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보면 7가지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쉐마는 뭐라고 했냐면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침에 밤에 이 신앙 고백을 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각인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각인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로 신앙 고백을 해서 정체성을 심죠. 그리고 토라라는 건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의 모든 이 정서, 문화, 전통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탈무드나 또 미시나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이 시대에 거쳐서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집대성한 게 탈무드죠. 그래서 탈무드를 한번 전체를 다 읽으려면 몇 년이 걸리냐? 7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매일 읽으면.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자신들의 것을 완전히 사상화시키는 체질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하면서 주어진 환경이나 어떤 이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고 모든 상황, 모든 것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호떡 장사 아들은 호떡 장사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죠? 뭐 목사 아들은 아버지 목회, 목사 그 일밖에는 먼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오직으로 발견이 되고 쓰임 받으려면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도 지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요, 많은 걸 경험시키려고 합니다. 경험하면서 아이들을 모든 이제 정서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유대인처럼 쉐마, 토라, 탈무드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 고백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도록 또 이 복음을 적용하고 이 복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지혜가 자라가도록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결국 아이들은 보는 대로 습득을 하잖아요. 자신의 부모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아이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부모를 통해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인성을 가르치냐라고 보기 전에 유대인들은요 위인전을 매일 읽어줍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어서 그 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는지 그런 것들을 들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완전히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인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에게 위인전도 읽어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시켜야 될 모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라든지 믿음의 지도자들이라든지 그의 부모라든지 그들의 여정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제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제 기억 속에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남았어요. 이걸 들으면 그 다니엘이 무슨 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여정을 갔는지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걸 닮아가고자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동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심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에게 역사 의식을 심어야겠죠. 역사성을 심어야 됩니다. 이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새 절기를 가지고 역사성을 심습니다. 새 절기라 함은 애굽의 노예 430년 동안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유월절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50일 되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또 곡식을 또 먹을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수장절의 의미는 그들이 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했다. 이 말은 뭡니까? 배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배경이 보좌죠. 그래서 새 절기를 유대인들은 항상 같이 지켜요. 같이.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과 같이 이 새 절기를 지키면서 뭘 심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여정, 역사를 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이랬고 저랬고 나는 이런 가운데 이렇게 했고 그래서 너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나를 몰라주고 뭐 그러면서 아이에게 막 부담을 주잖아요. 그 완전 잘못된 거 완전 자기중심적인 것을 심는 거예요. 부모들이 부모에게 뭘 얘기하냐면 엄마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하고 우리 성도님의 모자람 연약함을 자녀들이 다 보지 않았냐. 그 자녀들에게 그 부분이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아이들하고 1대1로 이렇게 포럼해라. 엄마가 그때 이랬던 모습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게 됐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어떤 역사 의식을 심는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역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걸 심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의 내용을 회복해야 되는데 절기의 내용은 구원, 성령, 배경 네, 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네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영성을 심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냐? 생명 걸고 지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요. 그래서 실패를 크게 하죠. 우리는 안식일에 어떤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어야 되냐? 예배의 축복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성과 인성과 역사성과 영성이 가르쳐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유대인의 교육은 무조건 반복이거든요. 반복되는 가운데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돼요. 그때 유대인들이 만 13세에 하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인식이죠. 성인식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평생 살아갈 것을 두고 그 분야의 멘토, 즉 뛰어난 학자도 붙이고요. 이 아이를 이끌어줄 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이가 방황하지 않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미래를 미리 보고 정복해 갈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줘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아이가 그 성인식을 할 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아이를 축복하기 위하여 용돈을 준대. 용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투자금을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그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벌써 만 13세 때 자기가 뭘 해야 될지가 확정이 되고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이제 준비하는 여정 속에 시간표가 되면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경제력까지도 탁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준비가 돼서 현장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유대인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삶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단순히 성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오직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답이 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어떤 사람은 뭐 어린 아이들은 일찍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늙어서 발견하는 사람들 수 있어요. 이어령 씨 같은 경우는 딸 때문에 그죠? 딸 때문에 발견을 했잖아요. 딸 때문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의미인을 찾아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책을 쓴 것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딸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확실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임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책이요? 하나님을 위한 책을 쓰기 시작하죠. 대단한 장관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몇 년을 살았든지 얼만큼 큰 고통이 있었든지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발견되는 오직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에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발견된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뭘 하냐면 이 달란트가 전문성과 전문화되도록 돕는 겁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청년으로 가는 친구들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시작해요. 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유대인들은 뭘로 연결시키냐면 회당으로 연결시켜서 계속 연구하게 만듭니다. 네, 계속 연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넓습니까? 이 지식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넓은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의 렘넌트에게 실제로 뭘 가르쳐야 되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 속에 나를 통해 해서 하실 일이 오직으로 발견되고 이 오직을 가지고 말씀으로 또 책으로 편집 설계하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면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되고 기다려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것이 여정이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재창조의 축복도 오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실제 사회생활할 때 롯지라는 그 곳곳에 롯지를 세워서 모든 걸 소통합니다. 네. 이거 완전 현장성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지 내용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도전하고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소질들이 있잖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장점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계속 안 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장점을 봐야겠죠. 한국 사람들과 그 외국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한국 사람은 단점을 보완하려고 막 아둥바둥 산대요. 근데 외국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사회적 분위기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잘하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걸 극대화시켜서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덮어버리시는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후대를 볼 때도 그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도 비교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동생이 저를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항상 저희 엄마가 저랑 요한이를 비교하셨어요. 야, 네 형은 어떻고 뭐 네 형은 어떻고 뭐. 그러니까 한 번은 상처가 되는지 형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으이구 난 저 인간이 지긋지긋하게 싫어서 내가 외국으로 나갈 거라고. 진짜 외국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요 그 비교하거든요. 저도 자녀들에게 웬만하면 비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들은 비교하면서 이 아이가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한국 부모들의 특징 희한하게 다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번성교회 부모님들과 우리 어른들은 렘넌트를 볼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아이는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툭툭 던진 말이 그 아이에게는요 자기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이미 눌려지는 거예요. 왜? 많은 게 부족하다고 들은 사람들은 피의식 속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눌려서 살아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너무 많이 눌려 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면서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런 수관 농부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24예요. 결국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24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그 부분을 이기는 각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또 그 초대 교회가 있었던 그 로마 그 제국 대제국 시대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아시잖아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편안해요. 우리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육신의 부족함도 육신의 편안함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걸 믿는 믿음, 그것으로 온전케 되는 기도의 비밀을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뭘 발견하게 되냐, 그게 된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내게 주신 천재, 천재자가 뭡니까? 하늘 천자잖아요. 재능 제재고요. 하늘에서 준 거예요. 헤븐리 탤런트.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헤븐리 탤런트가 뭡니까?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누릴 때 중요한 키가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언약이죠.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로 내게 축복으로 누려지는 것, 그게 실제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또 막 견디는 게 아니라 누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DNA.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안 바뀌어요.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뀌지만 우리의 영적 DNA는 바뀝니다. 즉 육신의 것은 안 바뀔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심으신 영적 DNA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적인 DNA도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 나의 과거에 이거 각인된 것,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영적 DNA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팅된 사람은요, 시대를 움직이게 되고 시대를 움직이는 달란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듯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걸 누리는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늘 새 일과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믿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은 잘 아실 거예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육체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게 없어. 자랑할 게 많아. 그러면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최고 학문을 통달했던, 언어도 능통했던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그 육신의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두고 뭐라고 하냐?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준비된 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한 걸로 막 나를 확인하고 나를 확인시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으로 나를 확인하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뭘로 확인했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존재. 상급과 우리의 처소,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가자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열어서 렘넌트의 달란트를 찾아주고 해야겠죠. 그러면 뭘 첫 번째 합니까? 말만 하지 말고 모여야 합니다. 내가 모이고 싶을 때만 모여가지고는 후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후대를 살려야겠다. 그러면 모임을 회복해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저 유대인들은 매일 모여요. 예전에 윤준 집사가 영국에서 로찌라든지 이런 그 모임에 대한 간판 사진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줬었는데 매일 모임 있잖아요. 시간마다 모임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참 하나님 아닌데도 육신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 실제적인 24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지금 40일 집중을 통해서 매일 밤에 모인다. 이건요. 지금 흑암의 망대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교회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일에도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가 금요일 날 와서 또 답을 얻는 것이지. 평일에 막 살다가 금요일 날 와서 막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다? 그건요 기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24 기도 속에서 모든 모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기도,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요 여러분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불편한 사람은 이미 병들었듯이 기도가 안 된다라, 영적 호흡이 안 된다, 이건 벌써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기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하는 집중과 그 갱신과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도 가르쳐야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공부를 가르쳐라.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아이에게 맞는 공부가 뭔지, 뭐든지 우리나라는 모든 과목을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모든 건 상식적인 걸 갖추면 되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장 잘하는 거.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 다르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명한 그 전문성, 달란트 있는 겁니다. 그거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울산에 이번 주에 그 강사모 목사님과 그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소통을 하는데 2년 3년 만에 30명이었던 지교회 당이 120명, 15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을 보니까 전부 캠프예요. 캠프의 축복 속에 뭐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문화 캠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화 캠프. 그래서 교회에서 밴드 콘테스트. 그래서 그 각 지교회 당별로 밴드 이제 관심 있는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모아서 밴드를 이제 말하자면 경연을 붙인 거예요. 상금 걸고 디데이 잡고 했더니 이 디데이 나왔죠. 3금 걸려 있죠.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하고 싶은 악기들이 있어서 그걸 한 겁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래서 3개월 동안 아이들이요 핸드폰도 안 보고 하더래요.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포럼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핸드폰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핸드폰을 안 보고 악기 하나에 막 빠져서 하는데 점점 아이가 발전되면서 좋은 소리 나가니까 부모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팀이 모여서 경연대회를 딱 했는데 꼴등팀이 나왔어. 꼴등팀이 누구? 교사팀. 여기 교사들도 막 준비해서 온 거예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불신자, 전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콘테스트 할 때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옥상에다가 흡연자실을 만들어줬대요. 흡연자실이 없으면 절대로 불신자는 안 온다고 해가지고 흡연자실도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캠프를 해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영향을 준 지 꽤 지금 수년이 흘렀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죠. 교회에 오는 거, 교회 사람들 편하게 대하는 거,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콘테스트를 한 번 하고 났는데 지교회 당에 찬양팀이 저절로 돼버렸어. 밴드팀이 저절로 구성됐어. 성가팀이 저절로 구성됐어. 이야. 그러면서 아이가 바뀌는 모습에 사역자가 붙어서 연습할 때마다 도와준 거죠. 아이가 바뀌는 모습에 부모들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 등록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년 사이에 지교회당들이 막 성장한 것을 포럼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전도를 좁게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넓게 펼쳐갈 시간표가 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콘테스트나 어떤 캠프를, 문화 캠프를 통해서 아이는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울산교회 중심으로 영적 리듬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 뭔가 있냐, 풋살 대회, 밴드 콘테스트, 그다음에 찬양 경연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리듬이 되니까 지역 상권이 당연히 살아나겠죠. 왜? 그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디서 밥 먹어야 합니까? 그 주변에서 밥 먹어야 돼요. 당연히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교회에서 뭘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는 부분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 때문에 자기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인도받고 있는지.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내겠다 그랬으니까 갈 준비들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뭘 하나 발견했냐면, 이번에 저희 자녀들 초등학교 체육대회 갔는데, 체육대회에서 아이들이 전부 뭐에 눈이 이렇게 띄어 있냐면 그 학년별로 댄스 팀이 나와서 막간을 이용해서 춤을 추는데요. 이 아이들이 앞에서 춤을 추는데 전교생이 앞으로 나와서 같이 춰요. 같이 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린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너희는 악기 경연 대회를 하면 악기로 뭘 하고 싶냐, 뭘 하고 싶냐 했더니 댄스. 댄스로 경연 대회를 해보고 싶다는 거. 그 말은 뭔가 배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부모가 하고 싶은 거 시켜서 콘테스트 하지 마라. 부모들은 뭘 합니까? 우아하고 고상하고 지적인 것들, 막 오케스트라 협연이라든지, 그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을 실제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 중에 스타가 재능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몇 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방송 연예계에 다 들어가고요. 아이들이요 미디어 스쿨이라든지 들어가서 전부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 랩너트들이 모든 걸 다 움직여요. 얼마나 감사할까. 후대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포럼을 들으면서 이거는 시간표가 됐다. 우리가 그동안 랩넌트 데이 하면서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지역으로 넓혀서 실제적인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 영적 리듬이,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영적 리듬이 갖춰지고 훈련이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체질이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오늘 그 대청부 카톡방에 올렸지만 너무 기특해서 올렸어요. 우리 예솔이가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내용이 어떠냐면 기가 막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잠 좀 깨시라고.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런 편지를 내용을 썼어요. 연희야, 나 예솔이야. 근데 있잖아, 너 이거 알지?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하고 새는 자유롭게 날아야 행복하고 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하잖아.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 무슨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무엇을 만드셨냐면 과일 아니면 꽃, 또 과일 나무 아니면 나무, 그런 거 있잖아.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은 과일 나무 중에서 모든 과일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 중에서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걸 하와한테 말하라고 해서 말을 했지. 근데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어. 그래서 너도 사탄에게 속지 마. 다음에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놀러 와. 이렇게 써서 친구한테 자기가 스스로 써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뭡니까? 마이쮸 몇 개 포장해서 준 거죠. 8살짜리가 전도를 생각하면서 캠프 기간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오늘 그 이민의 사모가 보내줘서 본 거예요. 근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는 맨날 듣기만 하는데 얘는 실천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성공의 시작이 뭐냐? 진짜 말씀 그대로 도전하는 거죠.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서밋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응답 받으니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알게 돼요. 그 자신의 영적 문제를 내놓는다니까 이 사람 뭔가 있어. 그 이 사람한테 고민 상담하게 돼요. 벌써 응답 받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가게만 가면 그분이 자기를 붙잡고 자기 얘기를 막 꺼낸대요. 그런데 뭘 얘기해주고 예수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메시지는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많이 들으시는 분인데 메시지 많이 들어서 막 여기 있는데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주 집중 훈련하다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자기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답이 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말고요. 입으로 말할 수 있겠네.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셨던 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당연히 줄 수 있는 답을 내 것으로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임부터 답을 주게 되는 그 여정을 다 볼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70인 영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현장으로 보내셔서 그들 발걸음 속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낳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바로 70인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믿음의 위인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좀 확인해야 될 믿음의 위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헬런 켈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 헬런 켈러를 밟았던 믿음의 위인 앤 설리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합니다. 앤 설리번의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셨죠. 어머니는 설리번이 8살 때 결핵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앤 설리번은 5살 때 트라코마에 감염되어서 시력을 상실합니다. 10살 때 동생과 같이 고아원으로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 위생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남동생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설리번은. 이 설리번이 다행히 매사추세츠 병원과 퍼킨스 시각장애 학교의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장애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성도 갖추게 되고 이런 교육자로서의 이런 자세도 갖추게 됩니다. 또 감사한 건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시력 회복 수술을 하게 돼서 이제 눈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1887년에 중요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앤 설리번이 준비가 됐을 20살 때 교장 선생님 추천으로 그 해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헬런 켈러를 처음에 만났을 때 이 헬런 켈러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까 어떤 상태냐? 완전 짐승과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손으로 먹죠. 화가 나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든지 집어 던지죠. 그 아이를 첫 만나부터 껴안고 그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앤 설리번은 24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 없어요. 청각 없어요. 그리고 말도 못해요. 그러면 뭡니까? 뭐 남아있어요? 촉각이 남아있잖아요. 이 촉각을 가지고 앤 설리번이 헬런 켈러에게 이제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형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서 헬런 켈러가 인형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죠. 또 워터라는 부분도 가르쳐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음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발음할 때 이 헬런 켈러의 손가락을 그 혀에 집어넣어서 그 혀의 그
혀가 어떤 모양에서 이 말이 나오는지를 가리켜서 그것을 습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앤 설리번이 제 화면을 지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앤 설리번이 실제로 이제 이런 헌신 속에서 헬런 켈러를 20살 때 하버드대에 입학시킵니다. 하버드대가 어떤 학교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 입학된 그 헬런 켈러가 첫 마디가 뭐였냐? 나는 벙어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녀는 미국의 작가, 교육가, 사회주의 운동가까지 되었어요. 정치 세계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이 헬런 켈러와 헬런 켈러가 이제 6살 때쯤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이 앤 설리번은 자기가 죽기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앤 설리번은 헬런 켈러 한 명을 위해서 살아요, 거의. 근데 이 헬런 켈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이 갔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이제 고백을 오늘 같이 나눌 건데 이 앤 설리번이 다음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I'm sure of God's love. 뭡니까? 모두가 헬런 켈러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말할 때마다 앤 설리번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I'm sure of God's love.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될 거예요도 아니에요. 앤 설리번이 헬런 켈러를 도왔던 하나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 갈보리산 올라가시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여자들이 뒤따르면서 웁니다. 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죠. 지금 사진 보면은 저 지금 인형 들고 있는 아이가 헬런 켈러고 저 옆에 있는 이 여자가 그 앤 설리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음이요. 오늘 선구 암송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절대 불가능이었던 헬런 켈러. 여러분 같으면 부모도 포기한 아이잖아요. 부모도 포기했다니까요. 근데 앤 설리번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후대를 두고 무엇을 가지고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저 명령,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의 오늘 눈물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눈물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들도 말세 지말이지만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힘든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후대들이 실제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확한 복음과 전도 운동을 남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언약을 붙잡고